회원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선민의식과 배타성은 복음 전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브로 섬과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교포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은 유대인의 배타적 우월 의식을 버렸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으로 당시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안디옥을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도시로 삼았습니다. 인구가 많을 때 60만 명에 달했으며 유대인들은 2만 5천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각가지 종교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안디옥에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디옥은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며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곳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 지역으로 특정 지워지지 않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경멸하는 호칭이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은 놀랍게도 사도들이나 7명의 초대교회 일꾼들이 아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에 헌신한 이름 없는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고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이미 주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믿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역시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주고 왔고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이를 비난했지만 결국 설득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거나 논쟁 없이 바나바를 즉시 파견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파견되었던 대표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였으나 여기서는 바나바가 파견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교포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에 이방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으므로 안디옥 교회에 적당한 인물로 파견된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섬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설교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을 잘 위로하여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으며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장본인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관되게 소개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품과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안디옥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확장을 가속시켰는데 그 이유가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 때문이라고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인품과 믿음입니다. 참으로 바나바라는 적절한 인물이 파견되었고 파견된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소명받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스데반, 바울, 베드로, 요한, 바나바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확장되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만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여전히 그가 핍박하는 자로 여겨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도 좋습니다. 이런 성향과 인품을 지닌 바나바는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향인 다소에 들어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차례나 맞은 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한 일 중에 다소에서 전도하면서 10년 동안 겪은 일일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자신이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바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즉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다소로 직접 가서 설득하여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은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한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 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셨고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므로 그들을 가르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아직 믿음의 연륜이 짧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초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회심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선물, 다스리심, 재림 등의 사실들과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쳤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실천하는 관대한 성도들로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현금을 마련해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가르침과 이런 성품은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라는 경제적인 고난은 오히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아름답게 연합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오히려 사랑과 연합으로 극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은 서로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릇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해오름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